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쭉 나눴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여주는가, 이 첫 번째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렀다는 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리스도와 교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하면 거기에는 많은 은사, 기적, 가르침, 어떤 표적, 뭐 방언,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르침이, 표적이 많은 교회였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 표적, 은사, 가르침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기적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나 가르침에 붙잡지 말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읽어보니까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나 지혜나 가르침이나 은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된 내용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한세는 훈련이 잘 됐죠.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자꾸만 능력 자체를 꿈꾸지 말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맞아, 그분이 나의 지혜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선물을 기대하지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선물 자체고 은사 자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분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취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합당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나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은사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세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종종 우리 한세 교회도 옛날에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말씀도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은사 찾아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갖고 어디 가면,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 만나면 뭐 예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래갖고,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녀서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해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고봉, 가장 높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이 있고, 그분 때문에 자유하잖아요. 환경에 관계없이. 사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좀 날 더 영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사업이 이번에 잘 되면 나한테 축복이 많을 텐데, 우리 애들이 이번에 멋진 대학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 사실 그렇게 되면요 반짝 좋을 수 있어. 반짝. 하루 이상 안 갑니다. 반짝. 그런데 진짜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러면 또 그런 걸 찾으면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우리 남편이 승진, 내가 어떤 모든 문제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도 또 여러분 안에는 공허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또 다른 걸 찾아요. 많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하나 되면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이건 높은 단계예요. 고봉이죠, 고봉.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구나. 그것은 또 나를 공허하게 해.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만족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밖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했고, 더 기뻐했고, 행복했고, 당당했어요. 왜? 그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만족이고, 안식이다. 그래서 그런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어떤 은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목표를 갖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고 의도하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근데 참된 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지혜다. 이 의미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밖에서 나의 행위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찾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붙잡으면
진짜 승리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가 불리면 다 들립니다. 진짜 다 들려요. 뭐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려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그분이 혼자 못 가시죠. 어떻게 해요? 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시다. 바로 놀란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구나. 그분이 나의 소망이구나. 여러분들 소망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짜 소망이에요. 천국이 소망이 아니라 그분이 가니까 그것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나의 앞으로 영광이시죠. 영광. 여러분들이 영광을 찾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원칙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또 하나 강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제시하는 원칙은요, 우리가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십자가는 두 의미가 있죠. 적극적으로 대속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그냥 은혜로 받는 거가 있어요. 또 십자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는 요소가 많죠. 뭐 예창조에 속한 거,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 이런 것들은 다 예창조에 속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지면 오염되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문잡이도 잘 이렇게 닦고 많이 그러잖아. 왜? 오염되어 있으면 혹시 나도 걸리니까. 이런 육신, 옛사람, 혼, 예창조에 간 모든 것들은 사단과 다 연루되어 오염된 거예요. 이런 걸 만지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예를 들어 나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 처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별로 안 좋아. 왜 그럴까? 상대방이 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편치 않다,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안 진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되지만 나중엔 거기서 참된 자유를,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행복하다, 부부가 그러면 나름대로 서로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전에, 한 몇 년 전에 뒤돌아보면 그때는 교회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는데 왜? 잠깐 부딪히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모난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야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또 안 맞는 것은 잘 보고 싶지 않고,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향을 하니까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딱 하면 교회 생활에 진짜 천국 같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 내가 좋은 아내가 된다, 좋은 남편이 된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십자가를 져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거지. 뭐 우리 어떤 남편이 와서 상담하면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뭐 그렇게 가르쳐, 성경에 써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봐요. 그러면 어떤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해달라고 그거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한테 말하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남편, 아내한테 먼저 복종 좀 하라, 그렇게 말하. 이렇게 그냥 살아. 왜? 서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이거 가르침으로 되지 않아.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원칙이고 가정 생활의 원칙이고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의 원칙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 가정에 또 내가 봉사하는 교회 생활에서 자꾸만 이렇게 힘든 것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내적으로 모두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먼저 내가 져야 된다. 남들한테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면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안 지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꾸만 남들 죽으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힘들겠죠. 그걸 이걸 지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돼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옛사람에 관련된, 나의 육신에 관련된, 내 혼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냥 은사, 어떤 가르침, 많은 이렇게 표적, 기적들을,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한두 사람이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많으면, 은사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 결국 갈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사적인 사역을 별로 하지 않죠. 그러나 은사를 믿지 않고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뭐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 저도 많은 그런 표적도 나타났고 많이 봤지만 나는 기적이 나타나도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병이 나고 그러면 막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아하고 부흥하고, 왜? 그런 거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니까 나도 한번 기적 치료해보자.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뭐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성도를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생명의 내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육자가 10명이에요. 근데 우리 안막에 예를 들어서 김난신 목사님 어디 계시지? 김난신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막 그렇게, 그러면 나는 주변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이제는, 근데 담임 목사님가 잠깐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 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우리 좀 따로 교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은사가 많으면 교회들이 갈라지는 게 많아. 그것도 주변의 성도들이 그렇게 부추겨갖고 야, 진짜 기적을 보는 그런 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역대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항상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게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당해져 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많아요. 그런 것조차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이기는 신과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은사나 기적이나 표적은 사실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 너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한번 보여줘야 될 거예요. 반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초창기에 시작되면 아주 그런 기적과 은혜. 그래도 한세는 아니지만 한세는 워낙 교회가 오래됐죠. 뭐 제가 온 지만 해도 10년 됐고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벌써 60년 이상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그런 표적과 은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목적은 표적과 은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요? 하나님을 통치를 갖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기는 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기적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든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냥 내 것만 달라지, 이거 달라 그러지. 다른 거하고 이렇게 타협이 안 돼. 또 자기 십자가를 안 져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엄마 아빠 보고 다 지라 그러지.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바로 모든 은사와 표적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기본 전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 해서 교회 안에서 막 은사, 뭐 예언, 뭐 표적 막 그런 거에 너무 막 따는데 우리 한번 저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 영적으로 다 뭐예요? 어린 사람.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가보자, 그 목사님한테 그 선지자한테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디 가자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지. 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고린도전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뭐 제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은요, 기본적인 믿음이 워낙 잘 돼 있으신가. 보통 요즘에 이제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출석률이 별로 안 좋아요. 또 그냥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 문자도 뭐 가는 곳곳마다 와요. 의왕행하고 의왕에서 막 와, 군포들은 군포에서 막 와. 하루에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막 100개씩 오는 것 같아요. 도시만 돌아다니면 또 안양 가면 안양에서 막 몇 개씩 와. 뭐 아주 막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근데 우리 한세 성도를 보니까 워낙 영과 생명과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올 사람은 다 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은사, 표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고린도전서를 보게.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을 쓰는 거죠. 그 교회 은사도 많고, 그러니까 막 당도 지고 나눠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태울 때 참 은혜가 많은 교회들 자꾸만 그런 은사와 가르침들 이상한 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답답해서 이 글을 쓴 것인데, 가서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사실 이제는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몇 가지 종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는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리고 15절도 읽어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뭐 신령하다는 뜻은 영적인 자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알죠. 생각을 영에 두고,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영의 통제를 받고 내 혼도, 내 감정과 생각도 의지도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영 안에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우리 항상 무엇을 해도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의 기름 부음과 느낌을 봐라. 내적으로 영 안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이게 푸른 신호등이 켜면 그때 움직여라.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 그래서 참된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판단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 교회 판단하는 거 강무시하셔도 돼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혼과 생각들이 영에 복종하고 성령의 기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말씀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그럼 두 번째로 그냥 영의 사람 말고 그냥 혼의 사람, 혼의 사람, 혼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냥 여기 보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으로 영어나 원어에 보면 혼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는 뒤에 이제 세 번째는 육신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육신이라고 썼어요. 육신이라. 근데 여기는 뭐라 썼어요?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육에 속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언어에 혼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지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의지를 따라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자기의 어떤 좋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추론으로, 자기의 합당한 감정으로, 자기의 아주 균형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일반적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러한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면 어떤 교수들, 예수 믿지 않는 교수들, 어떤 박사들, 어떤 아주 인격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아주 인품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믿질 않아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진짜 다른 사람들 해끼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깨끗하게 주면 산다면 되지. 뭐 그거랑 다 똑같이. 뭐 교회 다니는 게 다 그게 아닙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혼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에 속하지도 않지만 육신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죄를 짓고 막 술 먹고 팡탕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은 다만 육신에 속하지도 않고 영에 속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괜찮고 인격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또 알고 싶지 않고 자기의 그 합리적인 지성으로 배운 지력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선 혼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뭐 교회 안에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합리적으로, 맞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몸을 이렇게 조심하고 합리적으로 합당한 추론과 이해력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 그래서 이게 혼외적인,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어떻게 봐요? 우리를 어리석게 보죠. 바보같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종교에서 이렇게 그냥,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런 혼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영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 혼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항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신령한 자들을, 영적인 자들을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아까는 뭐라 했어요?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육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바로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이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혼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혼과 몸이 다 영에 순복하지만, 혼의 사람은 이제 이 육신이 복종을, 이렇게 육신이 자기의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 것을 혼에게 복종시키지만, 여기에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난 저 사람 싫어, 안 만날 거야, 난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자기 느낌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느낌. 그 사람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여기 뭐라 해요?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 안에는 이런 불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우리는 이 물질에 너무 노예가 되고 물질에 너무 좌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천국을, 이게 자기의 몸이 이렇게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수술 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영이, 사람이 빠져나오잖아요. 영이 빠져나오면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 걸 봐요. 야, 내가 저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나? 아무 의미 없는 진짜 껍데기죠, 껍데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좋은 선물 사면 포장하잖아, 포장. 안에 알맹이가 있고 그냥 포장지에 관심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많이 알죠. 육신은 그런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그 육신에 이란 집에 있다가 나중에 영혼이 빠져나오면 이거는 아무, 세상 말로 뭐 개털이라 그러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구나.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나는 3장 3절입니다. 그걸 읽으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막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육체의 정욕, 안목 하고 싶은 대로 시기, 이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죠. 분쟁, 자기 뜻대로가 안 되니까 막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거에 관련됐고, 우상 숭배. 교회 안에도 옛날 초대교회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모습 붙잡고 그런 모습을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면 뭐냐면, 그냥 어떤 성도하고 어떤 조금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냥 재판 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다가. 그래갖고 그걸 따지고. 그럼 뭐예요? 왜 재판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인데, 믿으시면 아멘. 심판받을 사람한테 우리를 맡기는 거야. 세상 법정에다 재판 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강하게 나오죠.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발해갖고 막 따지는. 사실 나는 요즘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문제가 있다면 그 영적인 지도자한테 하임 목사도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좀 억울해도 순종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계산은 끝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거야. 고소해갖고 막, 왜?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이런 것들이 진짜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혹시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 여기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지막 바닥은 우상숭배, 탐욕, 막 세상 사람의 재판을 걸어갖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든지 다 바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육신에 속한 데도 나오고 혼에 속한 데도 나오고,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 이런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기본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교회 가면 다 그냥 세상 얘기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교육자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러죠. 사실은 뭐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사역자들도 먼저, 우리 재직들이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우리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이 고린도전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길게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은사나 그런 것에 너무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되죠. 더 그분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주변에 어떤 환경에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통하여 누굴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옳다, 맞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얻어야 돼. 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통해서, 아,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더 많이 얻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많이 얻을수록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합당한 가정생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적으로 취하며 기쁨으로 사람과의 모든 환경과 문제에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이제 육신에서 빠져나와 혼에서 빠져나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